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는데요.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젊은 아기 엄마가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이제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월요일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오후가 되니까 또 어떤 분이 기도하시고 또 저녁 되니까 또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시고 이 성전이 계속 이렇게 차여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원로가 되셨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었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 나가면서 우리 뒤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기도로 쌓아나가시는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저는 저의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떠했는가 말입니다. 자, 벌써 이제 7월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 동현 형제와 또 혜승 자매한테 이제 연락이 한 달 전에 왔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14일 날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수련회에 합류할 수 있나 방이 혹시 하나 있나를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딸이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왜? 아니 왜 꼭 거기까지 와서 거길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여기 있으니까 뭐 교회에 있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지만 해외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걱정하지 말아라. 네. 내가 내 방이라도 주마.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날 바로 이제 수련회에 합류를 하기로 했어요. 자,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잘 지냈는가? 여기서 잘 지냈는가는 학업에도 충실했겠죠. 여러 사람에도 잘 지냈는가를 물어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그리고 또 저는 젊은이들에게 꼭 질문하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더 벌었고 얼마나 더 위대한 시간을 보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6개월을 보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의 고백이요 너무너무 멋지지만 슬픈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암논이 죽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 있는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 아니라 4년간의 시간, 마음속에 계략을 꾸민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년의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이 한 일은 뭐냐면 이 4년의 시간 동안에 칼을 가는 거죠. 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용서해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략을 꾸민 그 4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시간, 4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난 시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를 점검하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마친 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리에서 큐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세요. 나의 지난 시간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만약 그 시간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누군가를 섬김과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시간이 누군가의 한 사람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보낸 시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며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세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걸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젊은 20대 30대 이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20대 30대는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깊이 파고들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볼 때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 믿음이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성공,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판단,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의 뒷모습은 그 믿음이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웠게요. 바울은요 너무 날카로웠어요. 안 돼, 막 흑백 논리 너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사람들 다 포용해요. 다 용서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의 시간이 어땠을까? 저는 이번 주에 민준이가 걸었잖아요. 사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가 막 탁탁탁탁 걷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살짝 걷는데 막 사모님이 민준이 막 건다 그래서 저는 막 민준이가 막 엄청 막 뛰는 정도로 건 줄 알았더니 그 애는 이제 발이 이제 한 발씩 뛰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께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막 건다 그래서 저도 또 막 가서 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민준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지나고 또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민준이에게 있어서는 어른들 안에서 안아주시고 막 그 아이들 막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 괜찮다고 말씀하지만 이 안고 나오실 때 권사님 막 보면 막 땀방울이 막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 안 무겁다고 네, 누가 봐도 무거운데 그렇게 이 아이가 여기서 커서 이제는 어른들이 안아주지 않아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를 밥을 해서 먹이는 여선교회의 손길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은 그렇게 바로 믿음으로 걸어낸 시간인 겁니다. 신문에 날 만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희의 기도로 이 아이가 잘 자랐고 너희가 안아주고 너희가 밥 먹이고 잘 키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략을 꾸미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압살롬이 그러한 죄를 저지를까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갚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향해, 여러분이 세우는 세상 속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하더라고가 아니라 저 아줌마, 와, 난 진짜 저 아줌마 보면 너무너무 좋더라. 아니, 어쩜 저렇게 밝으셔? 아니, 얼마 전에도 몸이 좀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바로 그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깊은 교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압살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왕권을 찬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되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저 잘할 거예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이 사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죠. 고난이 유익이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이 고백을 보며 우리 함께 마음을 정합시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내가 너를 섬기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평안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이 부모님들이 또 좋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다른 때는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들더라고도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네, 아이들이 막 달라져. 네. 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가정의 평안을 이루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정의 평안을 이루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믿음으로 선할 때 한번 아멘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 화내지 마시고 꾸짖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남한테 역정내지 마시고 여러분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해봅시다. 저도 가끔 행복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마다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은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집안에 이렇게 법인 날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주간은 우리 주민이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주민이 말에는 다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근데 주민이 어디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그날이 되면요, 막 아이들이요, 막 펄도 인사해요. 저희 딸이 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때 막 아버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 주간에만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요, 저는 그래서 그 한 주간은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막 그래서 그 한 주간은요, 막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물 막 떠다 주고요, 막 그래요. 일주일간은 그 약속이거든요. 네, 저희 집에 딱 약속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막 즐겁게 보내서도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평안이 있는 곳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직장을 가겠죠. 학교를 가고 각자 자리에 흩어질 겁니다. 그때 목사 아들, 딸 의미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목사 아들, 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뭐 좋은 직업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으로 딱 갔을 때 우리가 교회인 거거든요. 권사님이 아니라 그냥 옆집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교회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다. 세상에서의 교회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오늘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지키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제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얘기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히 간 그 장소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다윗의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왕은 좋다. 가서 너의 서약을 지켜라. 여러분,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보낸 이유는 그래, 네가 가서 평안을 이루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때 평안이 올 거야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이룰지 알았던 다윗의 마음을 속이고 그는 평안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과 그리고 도망감과 쫓김과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약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점검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저 아줌마는 있구나, 저 아저씨는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이룰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새벽 기도의 시간은, 매일의 기도의 시간은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평안을 이루라. 평안을 이루라.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상황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했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이루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시고 평안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의 시간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의 기도집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강건케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 사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니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고백, 우리 뒤에 교회가 있다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연약한 종을 통해, 전사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원로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른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역정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도 건강의 문제와 여러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행한 날은 바로 오늘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미루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제 안에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알고 느끼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권하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 말합니다. 그 말들에 설득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로 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섯 번째,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의 모든 다름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